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27면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우리 온 성도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김승인 목사님 나오셔서 부임 후 첫 설교죠. 여러분 열광적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 하실까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에는 조금 인원이 적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온 세대 예배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이제 좀 교회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청빙위원회와 당회, 또 그리고 오늘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2년간 눈물로 목회하신 우리 장기영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하는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수가 많은 교회, 하수 말고 고수가 많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뒤에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20분을 설교하라고 요청이 왔는데 지금부터 딱 15분만 하겠습니다. 20세기까지 세계의 5대 브랜드 중에 하나였던 코닥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시죠? 코닥? 뭘로 유명합니까? 그렇습니다. 필름으로 유명하죠. 물론 이 코닥이라는 기업이 지금도 잘은 아닌데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5개의 브랜드로 손꼽힐 만한 기업은 아니죠. 2012년도 1월 19일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코닥이라는 대기업이 왜 몰락의 길을 걸었는가? 아시는 대로 필름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겼어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죠. 버튼만 누르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코닥 모먼트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상품이 아닌 추억을 파는 장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순간에 몰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각 교회에서 창립기념 주일 때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창립기념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좀 식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면 결코 식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끄떡없을 거다.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교회는 끝까지 잘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그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형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드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화를 막아내느라고 교회의 모든 여력을 다 쓰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경제의 논리, 이런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모든 자원을 다 거기에 쏟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격하고 교회는 수비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퓰레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권세가 아니고 성문을 의미합니다. 문. 그래서 그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Gates of Had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문, 지옥의 문. 세 번역으로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할 때 이것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이,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의 속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문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문은 오히려 성을 지키는 데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는 데 문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은 방어용 수단이고요. 수비용 수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쳐들어갈 때 지옥의 문들은 그 교회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대로 읽으면 교회는 수비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공격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속화를 막는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그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고 수비하는 형국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지옥의 문을 쳐부수는, 교회가 공격하는, 그리고 세상은 방어하는, 지옥의 문들은 이 교회를 방어하다 못해 결국에는 그 문을 열어 제낄 수밖에 없는 형국,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세속화를 방어하고 막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회는 수비하는 모임이 아니라 뭐 하는 모임이라고요? 공격하는 모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군 전쟁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문을 쳐부수는 그 공격은 세상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파시오적으로 가서 다 때려 부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화를 막는 소극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다 신생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교회들은 더 이상 부흥을 못하고 다 생긴 지 10년, 길어봐야 20년 된 교회들이 엄청난 속도로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다 30년 미만의 교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생교회들은 지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공격을 한 거죠. 지킬 게 없으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코닥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코닥이 왜 몰락했다고요? 방어하다가 몰락했습니다. 지키다가 몰락했어요. 고수하다가 몰락했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계속 그 아날로그 필름에 그것만을 계속 사수하려고 지키고 있다가 이 디지털이라는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고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고수는 현 상태를 고수하지 않습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죠? 여러분, 진짜 고수는 지금 나의 레벨을 고수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죠.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위치와 레벨에 올라왔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차지한다고요? 누가요? 힘을 쓰는 사람. 여러분, 힘을 쓰는 게 뭡니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거죠. 고수가 아니라 수고입니다. 고수하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수고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죠. 여러분, 고수는요, 쌀국수 먹을 때만 쓰십시오.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음식에만 고수를 넣으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고수를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오직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고수예요. 고수. 우리 교회는 50년 된 교회죠. 어떻게 보면 고수할 것이 참 많은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어오고 지켜왔던 전통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전통들, 우리 신앙에 유익한 전통들은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계승해야겠죠. 그리고 마땅히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이고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교회 전통들은 고수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되죠. 뭘 위해서요? 개혁과 바른 복음과 온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의 50년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태신앙들 많이 계시죠?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모태신앙.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네, 내려주십시오. 네.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네,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왜 못하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못하는데 왜 못하게 됐을까? 고수해서 그래요. 고수해서. 거기서만 맴돌아서. 그거를 깨고 나아가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 텐데, 그냥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신앙만을 고수하니까 모태신앙이 되는 겁니다. 안 모태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없길 바라요. 이제 젊은 담임 목사 데려다 놨으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수고하나 보자. 젊은 패기로 얼마나 수고하나 보자. 우리는 지금처럼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을 거고, 젊은 담임 목사 혼자 얼마나 고생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수하고 담임 목사만 수고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만, 이 강단에 서는 저만 달라질 뿐이고 교회는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 마인드라면 아무리 저보다 더 젊은 목사가 온들,
여기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신들, 아니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들 우리 교회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는 열심히 수고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저 그거 하라고 여기 울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면 되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저만 그러면 됩니까?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만 수고한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동안의 신앙 습관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야. 만약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이 없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미래도 없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수하는 신앙이 아니라 수고하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장로님,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안수 집사의 직을 고수하려고 애쓰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런 스피릿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수고하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직분을 고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수고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스피릿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분이 짐이 될 겁니다. 담임 목사도 현 상태를 고수하고, 장로님들도 현 상태를 고수하고, 권사님들도 고수하고, 집사님들도 고수하고, 안수 집사님들도 고수하고, 이런 모드로 나아가면 오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인 것처럼 오늘이 우리 교회의 가장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도 수고하고, 장로님들도 수고하고, 권사님들도 수고하고, 안수 집사님들도 수고하면 우리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 더 소망이 있고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당황스럽고 혼란한 위기의 시간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수하지 말고 수고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70년 후에 정말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것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총독 스룹바벨, 학사 에스라, 왕후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키기 위해 고수하는 가짜 고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진짜 고수들이 충만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 고수하지 않고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임직 예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수비하느라고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옥문을 쳐부수는, 세속화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천국을 차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